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비 오는 날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셔서 매사의 모든 일에 또 여러분 가정에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형통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비가 오고 또 날씨가 안 좋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우리 세계선교 침례교회 성도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 통해서 드려지는 간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와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우리 선교 단체님께서 터키로 인도해 주셔 가지고 터키에서 그리스로 이동을 하면서 또 우리 또 그 베이스를 두고 이렇게 선교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한국에 왔더니 우리 권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터키로 가십시오. 거기 가면은 우리가 성지순례도 가겠습니다. 딱 그래서 이 웬 꽃길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에서 고생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터키에다 베이스를 두고 그리스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섬기게 하시고 또 모든 센터가 지어지고 준비가 돼서 그냥 몸만 오라고 우리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초청해 주시고 거기다가 성도님들께서 성지순례를 갈 테니까는 해다니까 이 선교사로서 정말 얼마나 큰 기쁨의 시간인지는 몰랐었습니다. 정말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꽃길을 허락해 주셔서. 근데 꽃길인 줄 알았더니 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줄 알고 기도했더니만 그 길이 아니다 인도네시아로 나가서 인도네시아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인도네시아로 오게 됐습니다. 제가 그 제자를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야, 너 근데 왜 하필이면 그때 내 앞에 나타나서 나로 하여금 이 꽃길을 버려두고 이 길로 오게끔 했느냐 했더니 이 제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가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는 이렇게 퉁퉁하고 잘 먹어서 퉁퉁하고 몸이 좋았었어요. 근데 그 인도네시아를 봤는데 그냥 얼굴이 반쪽이 돼 있고 머리도 빠져 있고 그냥 몸도 반쪽이 돼 있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빠졌냐 했더니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6년 3월 달에 인도네시아 와서 그 제자를 조금 먹이면서 나중에 편안한 시간이 돼서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나 스트레스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딱 한 번만 해도 선생님과 우리 엄마, 우리 집사람이 저희 아프가니스탄은 엄마라고 통하고 있는데 엄마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놈아, 네가 기도해서 내가 여기 왔지 않냐. 그 꽃길을 두고 내가 여기 와서 지금 후덕지간 날씨에 오토바이 천지 속에서 내가 지금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고 바로 네 기도 때문이었구나. 근데 이렇게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어떤 길로 해서 하나님께 부르셔서 보내셔서 인도네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더니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의 역량으로는 난민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제가 어떤 단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교회가 뭐 넉넉해서 뭐 난민 사역을 풀로 서폰스했을 정도로 그런 교회도 안 됐고 그래서 참 막막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려서 왔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땅그랑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땅그랑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좀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이건 땅그랑 지역인데 거기에 땅그랑 교민교회라는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어디 주일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그 교회를 찾아갔더니 그래서 저 아프가니스탄 선교했던 선교사하고 인사하고 했더니 목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셔서 그 주일 예배를 거기 들었는데 셋째 주 주일 예배 때 거기 들어갔는데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그저 기도하고 저도 같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탁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시냐 했더니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기도하셔서 내려오셔가지고 저를 부르시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권성교사님 다음 주일 지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러는데 다음 주일날
간증 좀 해주세요.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간 얼마나? 아니 그냥 전체 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셔서 또 다시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일반적이라면은 뭐 그 정도 얘기는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께 부르셔서 권성 교사님 다음 주에 간증 좀 해주세요 하면 편안하고 다 될 텐데, 예배 시작이 바로 전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기도 중에 하나님께 감동을 주셔서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저보고 간증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터치를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교민교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무엇을 할까 하다가 저희가 난민 청년들을 만났더니 태권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이 태권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체육관을 알아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제 역량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혹시 이 체육관에 이 교회에 이 강당에서 태권도를 좀 가르쳐 주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가르쳐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사님께 연락이 옵니다. 저 선교사님 잠깐 스톱하고 우리 당회가 있는데 당회 좀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회를 찾아갔더니 거기에 이제 장로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한인 교회를 하면서도 같은 지역에 같은 곳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유치부, 초, 중, 고등학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데리고 여기서 태권도 했다니까 그 학교의 학부모님들께서 항의가 들어온 겁니다. 아니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전부 테러 분자들인데 이 위험한 사람들을 이 학교가 있는 이곳에 불러들여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느냐고. 그래서 교회에 항의가 들어온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장로님들하고 목사님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설명 좀 해달라고 해서 찾아갔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께서 학부모 대표들 하도 그러시니까 선교사님 이런 지금 학부모들 이런 항의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오해나지 마시고 이런 학부모들 이런 항의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같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미안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그 당회에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가 또 학부모부터 항의를 받고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그런 사람, 어떤 아프가니스탄 그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영혼들을 사랑하시면은 이들을 아프가니스탄에서 구원할 수 없으시니까 이들을 난민으로 흩으셔가지고 여기까지 보내셔서 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셨으면, 그래서 이 영혼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 학부모 항의했던 학부모님들께서 하나님께 터치를 해주셨는지 다들 어느 날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그거 해도 좋다고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거기다 플러스 보너스가 돼가지고 이 난민들을 데려오려고 하면은 차비가 필요했었는데 교회 차는 못 해주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얘기해주기를 그러면 그 데려오는 차비가 들 텐데 우리 교회 차는 못 해주신 대신에 그 운송할 수 있는 그 차를 우리가 제공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보너스로 그렇게 차까지 돼가지고 우리 난민들을 실어 나르면서 이 태권도 선교사에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체육관은 구할 필요도 없었고 또 저희가 차를 렌트할 필요도 없이, 자, 그렇게 태권도 선교사에게 시작이 됐는데 그 교회의 청년부들께서 우리 가만히 보더니만 선교사님 우리도 뭔가 이 난민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난민 청년이 다들 그러는 거예요. 청년들 학생을 보더니만 선생님 우리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영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 얘기했더니 청년분들이 마침 다 국제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라서 영어를 아주 원어민 발음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럼 영어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태권도라고 막 하다 보니까 우리 지나가던 권사님하고 집사님 보시더니만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그 어디 가서 핫도그를 사갖고 오셨습니다. 핫도그 사가지고 그 청년들이 핫도그를 하나씩 다 줬을 때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권사님 너무 마음에 국률하심을 가지고 내 사람들이 되게 못 먹고 있었나 보구나. 그래서 내가 운동하고 만날 때는 이렇게 핫도그를 갖다든지 도넛을 갖다든지 빵을 밥을 볶음밥을 갖다든지 이렇게 해서 매주 같이 모일 때마다 한 끼 식사를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정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난민사역은 밑빠진 독에 물 붓겨 해도 표시가 없는 사이인데 저거 괜히 어떻게 합니까? 막 하나님께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봐라라고 보여준 재정이 하나도 없이 교회에서 강당을 빌려서 태권도 사역이 시작이 됐고, 영어 청년부에서 도와서 영어 교육이 시작이 됐고, 또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그렇게 한 끼 식사를 청년들, 난민 청년에 대접하다 보니까 재정이 없어도 사역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 난민 청년들이 그냥 우리 청년부에서 또 권사님 집사님께서 그냥 마음을 다한 그 따뜻한 사랑으로, 그 예수님 사랑으로 그렇게 섬겨주시더니 이 난민 청년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아프가니스탄 사람이고 난민이라고 해서 이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위험하다, 무섭다 이렇게 멀리하거나, 또는 난민이니까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시아파, 인도네시아 사람은 수니파들인데 이들은 전부 시아파니까 이 시아파 사람도 또 수니파 사이가 안 좋으니까 사원에서 이들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사회적 분노로, 그 고립된 그 소외됨으로 분노를 가득 차있던 이 청년들에게 그 따뜻한 사랑이 들어가니까 하나둘씩 마음의 문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태권도 제자가 된 청년들이, 아프간 청년들이 하나둘씩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파르자나라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이 태권도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 스트레스를 다 태권도로 푸는 것처럼 아주 태권도를 좋아한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스승님이 태권도를 좋아하다 보니까 선생님 말씀을 참 잘 듣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태권도 제자가 돼서 그 자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그 순간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리고 그날 바로 집에 가서 그 엄마하고 그 자매들, 그 형제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히잡도 안 쓰고 또 5번씩 기도도 안 하고 나는 정말 예수님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날부터 얻어맞기 시작합니다. 그날부터 계속 얘가 미쳤다고 그러면서 그냥 때리고 막 하면서 계속,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태권도를 배우러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올해 손가락에 기부스를 하고, 그리고 최초의 모습으로 저의 집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뭐 집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다쳐서 어쩌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럽니다. 여보, 제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제 집사람이 한번 보더니만, 여보, 엄청 맞아가지고 몸이 아주 시커멓게 멍이 들어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 가족이 달려들어서 때리다가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 때려가지고, 그리고 집에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 친구 집에 전전한데 친구들도 얘가 예수 믿고 개종했다 가지고 이 친구들도 얘를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돌다가 안 돼서 결국엔 저희 집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 그런데도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맞고 이렇게 했어도 저는 정말 제가 받아들인 이 예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또 제가 우리가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이렇게 약간의 그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자매가 그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집에 찾아가가지고 엄마한테 딱 하는, 엄마 용서해, 사랑해. 이 엄마가 얘가 그렇게 맞고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니까 엄마 마음이 찡한 거예요. 그렇게 모질게 했던 엄마도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얘를 이제 이슬람으로 회귀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어느 날 이 자매가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엄마가 저를 결혼시키려고 그래요. 그 무슬림 이제 가족 간에 중매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저 혼자서는 제가 어떤 핍박도 이기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가겠는데, 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 너무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의논하러 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 끝난 다음에 그냥 얘기했습니다. 야, 그러면 그 남편 될 사람한테 전도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했더니 아멘 하고 나가더라고요.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남자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할 사람인데 내가 얘한테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는데 얘가 믿겠다고 그랬습니다. 확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물었어요. 너 정말 같이 결혼할 사람이냐? 그렇습니다. 근데 너 정말 복음을 알고 받아들였냐? 복음을 알아듣고 받아들였습니다. 왜 받아들였냐? 그 얘기합니다. 사실 이 파르냐 이 자매를 전에부터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 자매가 어느 날부터 변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 변화되는데 그 시점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참 거칠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부터 굉장히 자상해지고 친절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렇게 또 웃고 그렇게 아주 자기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예수님이라는데 내가 왜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술 더 떠서 선생님, 저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결혼식은 이슬람식으로 안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교회에서 결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식을 하려다가 근데 이제 짝같은 분께 마침 또 연락이 오셨어요. 선교사님 별일 없으면 좀 봬요. 그래서 얘기해서 만났는데 그때 그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혹시 결혼식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잠깐 간단하게 주례하고 그냥 성경책 올리고 결혼식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모님께서 들으시고 이런 귀하고 아프한 난민애가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그래서 함께 크리스찬식으로 결혼식을 한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결혼식을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안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슬람으로 회귀시키려고 결혼시키려고 했더니 이 거꾸로 뭐 교회에 가서 결혼식을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죽이니 살리니 결혼식 전날까지 그냥 난리가 났는데 밤에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내가 선생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가족이 결혼식 날에 교회로 온다고 그럽니다. 그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들도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무슨 짓을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또 은혜 교회 안에서 막 그냥 몸싸움 하기도 그렇고 막아대기도 그렇고 이거 참 큰 이렇게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 날 딱 하는데 그냥 아닌 게 아니라 결혼식 준비하는데 막 교회로 막 여러 명이 아주 얼굴이 화가 난 얼굴로 막 씩씩대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들어서 앉혀놓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결혼식을 거행하는데 점점 이분들의 모습들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식이 다 끝난 다음에 저희 아내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고맙다고,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감사하다는 소리 듣고 끝났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때 이 결혼한 두 자매한 이 부부를 불러더니만 얘기하더랍니다. 야, 니네들 교회에서 결혼식을 정말 잘한 것 같다. 내가 보니까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란 분, 그 섬기시는 분들이 정말로 그 마음속에 그 모습 속에서 정말 너희들을 사랑하고 정말 너희들을 겸손히 섬기는 그 모습이 너무나 순수해서 그 모습에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 이런 사랑, 이런 모습이라면은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이 맞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을 믿어라.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나는 지금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에서는 내가 인정한다. 그렇게 해서 그 핍박과 그 손가락까지 부러지고 온몸이 시커멓게 멍이 들고 손가락에 불렸던 맞고 쫓아냈던 그 어머니, 그 가족들이 이 자매와 이 형제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이 자매와 형제는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아들도 낳아서 잘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태권도 제자들을 하나둘씩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서 간증을 주시면서 또 그걸 통해서 더 많은 태권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어떤 제자가 선생님 여기 땅그랑 이 지역보다는 여기서 차로 3시간 떨어진 보고로 뿜짝이라는 지역에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3,500여 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선생님의 도우심을 이런 도움을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 그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저희 제자가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자와 함께 차로 버스로 가는데 하여튼 뭐 버스 타고 뭐 이렇게 전철 타고 하니까 거의 한 6시간 넘게 가가지고 그 보고로 뿜짝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갔더니 난민 학교도 있고 또 난민 학생들도 있고 또 선생님들도 있고, 그리고 난민 학교 난민 선생님들이 저보고 태권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태권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매번 거기 있지 못해서 일주일에 두 번을 그쪽으로 보고로 뿐자이라는 지역을 가서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제자 양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한 집사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십니다. 저 선교사님, 제가 그 보고를 낸 책에서 선교사님 사역하는 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갔더니 이 집사님께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선교사님, 어떻게 아프간 사람인데 그 무슬림, 그 테러를 아주 무서워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안 봤으면 믿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제가 보니까 너무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선교사님 여기 이 땅그랑에서 보고로 이쪽에 오시면 참 이렇게 오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 텐데 어떻게 오십니까? 하고서 뭐 어떤 때는 택시 타고 오고 어떤 때는 버스 타고 오고 어떤 때는 기차 타고 오고 어떤 때는 이렇게 옵니다 했더니,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여기 가실 때에 하루 전날에 연락만 주시면은 제가 제 차를, 기사 딸린 제 차를 휘발유 가득 채워서 보내줄 테니까 그래서 그 사역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고로 낸 지역을 넓혀주시면서 거기에 따른 이 차량, 저 선교사 생각해서 아주 그 기사 딸린 차를까지 보내주셔가지고 편안하게 아주 이렇게 선교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는 차까지 있어가지고 보고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불편 없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나 재미있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또 저는 이렇게 태권도 말고 또 이 테니스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땅그란 지역에는 교민들이 많으셔가지고 태권도 동호회가 테니스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테니스 동호회 가입을 했는데, 이렇게 제가 가입한 이후에 그 동호회 그 교민 그 테니스 대회에 나갔는데 한 번은 준우승하고 한 번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인기가 팍 떴습니다. 갑자기 아프간에서 오는데 저는 이제 막 아프간에서 왔던 사람들 뭐 그러려니 했는데 막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온 이후로 준우승다 우승다 하니까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그때부터 틈만 나면은 선교사님 식사하셨어요? 그 불러내서 밥도 사주시고 너무 재미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태권도 이제 몸을 하는 선교사이니까 제가 아직 운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오토바이에 넘어서 어디 걷거나 조깅할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클럽 짐이 있었는데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오전에 가서 짐에 가서 또 운동을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햄버거하고 콜라가 있는데 햄버거에 콜라를 딱 마시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콜라 한 잔이면 만사가, 야 하나님, 그러면 얘기합니다. 둘이서, 야 하나님, 우리가 아프간에서 그렇게 고생했다고 말이야. 이렇게 여기 와서 이 콜라도 이렇게 시커 먹게 해주시잖아. 야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행복했었습니다. 왜냐, 땅그란 교회 안에서 태권도 사역에, 영어 교육 사역에, 또 밥 한 끼 식사 사역까지 잘 되고 있었죠. 또 일주일에 두 번씩 보고로 뿐짝 다니면서 차까지 주셔가지고 아주 널널하게 아주 그냥 황제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녔죠. 또 테니스 동호회 갔더니 막 인기가 좋아가지고 막 밥도 잘 사주시죠. 또 둘 집사람하고는 그냥 그 콜라 한 잔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냥 해피했습니다. 그 한 1년 돼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심수를 부리시는 거예요. 저보고 옮기래요. 보고로 뿐짝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저 너무나 정말 실망스러워. 너무나 하나님, 내가 터키로 간다고 해서 그냥 막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보여서 그냥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해주시는 것, 하나님도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게 지금 사역 잘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또 보고로 뿐짝으로 옮기라고 합니까? 막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평을 하다가 제가 꾀를 냈습니다. 어떤 꾀를 냈냐면은, 기도원인 기도를 여러분 아시죠? 이게 어느 날은 양털만 적게 해주시고 다음 날은 양털만 건조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좋습니다. 주님, 제가 보고 가라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앞으로 제가 이사를 하게 되면 내가 거꾸로 보고로에서 땅그나까지 와야 되는데 지금은 땅그나에서 집사님께서 차를 주셔서 제가 편히 다녔는데 그럼 보고로에서 거꾸로 다니면 내가 그 집사님 보고 보고로까지 차를 보내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차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고차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새 차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상황이 이 차를 보내달라는 것은 저한테는 불가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비도 없이 생활비도 안 줘서 그가 교회 안에서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무슨 차를 누가 차를 보내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차 보내달라는 것은 절대로 들어주실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못 들어주시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서 땅그라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지금처럼 하라고 한 거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장당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3주 후 지나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장로님께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그거 차 시세가 어떻게 됩니까? 덜컥 갑자기 내리는 겁니다. 아니 왜 차 시세? 그래서 장로님 왜 차 시세를 물어보니까 글쎄 뭐 차 시세가 어떻게 됩니까? 저 혹시 차 시세를 아시냐면 저 때문에 그렇다면은 저는 중고차 안 삽니다. 저는 새 차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새 차 시세 좀 알아를.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2주 후에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선교사님, 어느 한 교회에 나온 지 3개월도 안 된 그 새 신자가 있는데 이분께서 갑자기 3천만 원을 갖고 와서 이 돈으로 저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 차를 사주십시오 하고 갖고 왔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셔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이 새로운 신자가 시험에 드실까봐 그 좀 잠시 기다리라고 내가 확인해보고 그리고 내가 얘기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께서 그러시더래요.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인도네시아에 한 달간 출장 나와서 거기서 출장하던 일을 하던 중에 차가 없어가지고 너무 불편했답니다.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있는데 차가 없어서 불편한 게 생각이 났는데 근데 제가 교회에 딱 왔더니 교회에 보니까 인도네시아 권영준 김순도 선교사 딱 쓰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분들 생각에 이분들 차 없으면 되게 고생할 텐데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랬답니다. 그러면은 내가 회사에서 특별 상여금을 준다면은 이 특별 상여금을 내가 이 인도네시아에는 저 선교사님한테 줘서 차를 사게끔 그렇게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답니다. 근데 이분이 10년 동안 그 회사, 일본 회사인데 그 주재원이었습니다. 한국에. 근데 이분이 10년 동안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상여금이 한 번도 안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한 번도 안 나온 상여금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분도 그냥 마음에서 만약에 특별 상여금이 나오면은 그렇게 줘야 되겠다. 그냥 이분도 그냥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덜컥 회사에서 갑자기 상여금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여금이 나오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라는 것보다 하고 그 상여금을 갖고 와서 저한테 목사님한테 드린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오셔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목사님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저보고 여기 땅그랑에서 저 보고로 문자로 옮기라고 했는데 제가 가기 싫어서 하나님께 그냥 차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새 차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건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럼 이거는 선교사님 기도의 응답이군요. 그러면서 그 차를 이렇게 차값을 보내주셨어요. 그 차가 생겼으니 어떡합니까? 이사를 가야죠. 그래서 옮겼습니다. 근데 옮겨서 거꾸로 갔더니 이게 보고로 분자이랑 갔더니 한국 사람 하나도 없고 그 산 지역에 가난한 인도네시아 사람과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난민들밖에 없는 거예요. 웬 비는 이렇게 자주 오는지 그러니까 재미가 너무 없는 거예요. 짐도 없어가지고 집사람하고 그리고 이렇게 오토바이도 많아가지고 걷지도 못하는데 그나마 저희들에게 힐링을 줬던 그 콜라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거꾸로 일주일에 2번은 딴 거로 가야 되니까 너무 재미가 없이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갑자기 허리가 뻑
하고 오더니 허리가 완전히 꺾어져 버렸습니다. 그 허리가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너무나 힘들었는데 어디 병원에도 못 가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제자들이 선생님 그 병원에 가서 좀 치료도 받아보시고 사진 찍어보시죠. 야, 이게 지금 병원비도 비싸서 못 가지만 병원에 가서 누가 병원을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생각에 이건 하나님께서 나한테 경고를 하신 것 같아. 왜? 제가 제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냥 순종하면서 기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했다고 그냥 거꾸로 옮겼다고 해서 그냥 이 대빨 나와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제 잘못은 제가 저를 알죠. 그래서 이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찬양 예배를 드리고 저희는 금요일하고 주일 두 번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제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 허리가 펴주고 있어요. 그래서 꺾어져서 시작하는데 찬양 중에 허리를 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그 하나님께서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허리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께 불평 안 하겠습니다. 투정 안 부리겠습니다.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막 믿음의 공동체가 키워나가고 있었는데 근데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는 이 불신의 벽과 오랜 내전과 그런 그 난민 그 전쟁 속에서 이 불신과 두려움의 벽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래요. 내가 예수님도 믿고 말씀을 전하신 선생님 말씀도 믿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저 아프간 저 친구는 내가 못 믿겠습니다.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따로 드리고 그리고 침례도 따로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프간에서 살아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러면 들통나면 돌 맞아 돌을 던져서 죽이고 참수하고 아니면 탈레반은 자폭 죽게해서 순교한다 없이 자폭 죽게해서 죽고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했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저한테 강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두려움의 벽, 불신의 벽에 갇혀서 그렇게 나약하게 신앙생활하게 하려느냐. 아주 강하게 도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회개하고 제가 다들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드리자. 다 같이 침례하자.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 중에서 싸워서 원수된 친구들도 있었으니까 막 난리가 나서 제가 저 친구하고 내가 쟤하고 어떻게 같이 예배 드립니까? 선생님 난 못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니네들 처음에 예수님 영접할 때 얼마나 갈등했냐. 그리고 그 갈등을 이겨내면서 그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가 삶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같이 했지 않냐. 그런 너희들 침례 교육을 받고 나서 침례식 할 때 너희들 또 침례식 전날에 얼마나 갈등했니. 내가 이제는 정말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오픈하는 건데 그러면 내 가족들도 위험하고 또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고 또 내 아프가니스탄 공동체 완전히 끊어서 정말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갈등하다가 그래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인정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침례받고 개종한 거 아니니. 그러면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을 너희 가족으로부터 죽음 너희와 가족으로부터 단절 이것을 각오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뭐가 두려워서 함께 예배를 못 드리겠니. 너희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냐? 그랬더니 다들 그러면 선생님 예수 믿는 거 맞죠? 그럼 같이 드리자.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냥 서로 불편하게 하니까 참 보기에도 안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한 자매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자매는 남편하고 5살 된 아들하고 같이 아프가니스탄 탈출해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 이민국 교도소 앞에 가가지고 교도소에 넣어달라고 그래서 그 앞에서 노숙하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축구선수 출신이었는데 이 남편은 너무 거칠어가지고 그냥 그 울분, 그 화를 못 이겨가지고 그냥 보이는 사람하고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는 원인 모르게 이렇게 중풍병 환자처럼 이 왼쪽이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팔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유방 안에 혹이 이만큼 나가지고 그 혹이 그 안에서 그렇게 아프게
통증을 넣어가지고 그냥 항상 그 통증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이러고 살았던 그런 자매였어요. 그 5살 남자애는 어떻게 별나든지 그냥 막 다니다가 오토바이 치기도 하고 넘어지고 다치기도 하고 그렇게 노숙하던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남편이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니까 이 아프간 난민들이 이 사람 때문에 자기 난민들이 큰 피해가 입을까봐 그 돈 없는 난민들 조금이라도 걷어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그래서 보고문짝으로 방을 얻어서 보낸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 가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남자친구는 저희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흘리는 눈물을 보고 감동이 됐습니다. 성령님께 터치해 주셔서 아니 이분이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저렇게 우시지?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가? 그 감동이 되셔가지고 그 형제는 그 즉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자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자매는 딱 그럽니다. 저한테는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노숙에 또 원인 모를 저기로 해서 왼쪽은 마비가 되고 또 안에선 통증이 있고 저 같은 인생 이런 그 남편은 정말 자기가 그렇게 아픈데도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해주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신경질만 부리고 화만 내고 아주 남편이 아니라 왼수 같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인생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있다면 나를 이렇게 해주십니까? 그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안 믿겠다고.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예수 믿겠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와서 함께 기도하고 이건 허락해 주라. 근데 그건 허락해 줬어.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집에 가서 이제 성경도 나누고 가르쳐 주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예배도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8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이 자매가 저한테 예수 믿겠다는 겁니다. 복음을 다시 전해달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세상에 변할 것 같지 않은 남편이 어느 날부터 변해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꼼짝도 안 하고 자기에서 꼼짝도 안 하고 신경질만 부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그냥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를 보호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웃지도 않고 그냥 인상만 그 사람의 인상이 저보다 더 안 좋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의 인상이면 저는 상당히 은혜로운 얼굴이고 그 친구는 참 정말 제가 봐도 불편한 그런 인상이었는데 그 인상이 어느 날부터 환하게 웃어지니까 그렇게 이뻐 보이더래요. 멋있어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변화 같지 않은 이 남편이 변화되는데 그 변화되는 시점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왼수 같은 남편을 변화시킨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그때 알고 이런 왼수를 이렇게 바꿔준 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아닌가?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알고 싶다고 저보고 다시 복음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같이 침례식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성만찬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이 자매의 몸을 치료시켜 주셨습니다. 그날 성찬식을 끝나고 나서 이 마비됐던 이 왼쪽이 풀려졌어요.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밤에 이 그렇게 고통을 줬던 이 가슴 안에 있던 이 혹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이 자매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아니 너 어떻게 된 거냐? 너 어떻게 몸이 그렇게 멀쩡해지고 너 안에 있는 혹도 깨끗하게 없어졌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군요. 그리고 그 자매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고 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냥 뭐 서로 불편해 함께 예배 드리는 거 그냥 불편하고 그냥 이렇게 했던 다른 형제 자매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정말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 돼서 함께 기쁨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 자매도 고쳐주셨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심을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들을 그렇게 올감했던 그 두려움의 벽, 그 불신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할 줄 알고 서로를 인정할 줄 아는 한 가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가족이 되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키워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고쳐지는 모습을 보던 그 이웃에 사는 아주 신실한 그 이슬람 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실한 이슬람 가족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12살 먹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이 폐에 구멍이 나가지고 그냥 얼굴이 시커멓고 호흡을 제대로 못해요. 이러고 서 있지도 잘 못하고 그런 이게 아주 중환자인 그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이 몸이 아파가지고 막 인상 쓰고 다녔던 자매가 환해져서 막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나 사실 한국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예수님 알게 알려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 이게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실한 이 이슬람 이 부부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저한테 그 자매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나도 그 선생님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끔 해달라. 그래서 그 초대를 받아서 그 가족이 가서 함께 모여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부부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12살 먹은 애가 뭐가 이렇게 보니까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제 발뒤에 뚝뚝뚝뚝. 그 제가 사실은 기도를 한국말로 했습니다. 한국말로 했으니까 얘가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근데 어떻게 계속 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터치를 해주셔가지고 이 학생이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얘 기도를 끝나고 이렇게 딱 봤더니 제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제 치료시켜 주신 것 같아. 그냥 얼굴이 시커멓던 애가 얼굴이 환히 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봤더니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일주일 후에 그냥 태권도를 배우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태권도 제자인 그 난민학교 교감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니 선생님, 저희는 정말 하나님께서 치료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 2주일 전만 하더라도 그냥 서 있지도 못하고 호흡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식시도 그냥 정말 죽을 것 같던 그런 애가 지금 보세요. 저렇게 태권도 안 도시고 저 다른 애다가 땀 뻘뻘 흘리며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자매를 통해서 이 신실한 무슬림 가족의 이 아이를 고치게 해주셨고 이 아이를 고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는 것을 그 신실한 이슬람 부부가 알게 되고 그날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역사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렇게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9명은 정말 거기서 제가 하나님 선생님처럼 주의 말씀을 전하는 내가 주의 종이 되겠나라고 이렇게 서원을 해가지고 함께 기도하는데 저는 어디 가서 막 그 한국에 가서 뭐 이렇게 다른 교단에 가서 부탁을 드렸더니 죄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난민이 졸업장도 없는데 어떻게 신학을 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는 보다. 근데 기도는 하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요 침례교단에 그 신기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났더니만 그분께서 이 난민들하고 인터뷰를 했지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애들에게는 우리 직접적으로 좀 정식으로 신학을 시켜서 정식으로 우리들에게 키워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주변에 계셨던 분들은 다들 걱정을 했었어요. 아니 그 신기한 목사님 좀 몸이 불편하시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아니 신목사 당신은 몸도 불편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들고 그리고 교수님들도 다 바쁘시고 한데 이 먼 데를 교수님들이 누가 이 여기로 오겠느냐. 그 교수님도 안 되고 하는데 어떻게 이 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신학교 해주고 서티피케이트나 주고 그렇게 하라고. 이게 다들 만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신기한 목사님께서 아니라고. 그때 바로 게이트웨이 그 신학교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신학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이번에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누구든 만나면은 한번 오세요. 이렇게 쉽게 얘기했었는데 제가 한국에서 자카르타에서 한국 경유해서 이곳에 왔는데 이 거리가 장난이 아닌 거였어요. 근데 이 장난이 아닌 거리를 제가 와 보니까 이제는 누가 거기 인도했는데 한번 오세요라고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드는데. 근데 제가 교수님들에게 참 감사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시면은 미국에서 오시면은 자카르타 공항 도착하면은 밤 9시 10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면은 저희 집까지 한 차로 3시간이 걸리거든요. 차로 3시간 뜨고 오면은 새벽 1시쯤에 도착이 돼요. 그러면 이거 시차 적응도 안 됐는데 그날 주무시고 바로 아침 9시부터 강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강의에서 또 저녁 때까지 강의 시작했다고 끝난 다음에 또 신방을 가셔야 돼요. 그 신방 갔다가 오시면은 거의 9시, 10시가 돼요. 그 잠깐 또 눈 붙이고 그 다음에 또 아침에 또 수업을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수업을 쫙 하고 그리고 곧바로 공항으로 모셔야 되고 안녕히 가십시오 하니까 그분은 또 거꾸로 시차도 적응 못하면서 거꾸로 이틀을 거쳐서 다시 오는 거예요.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것도 목사님께서 그것도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헌신 때문에 작년 8월 달에 9명의 신학생이 졸업을 하고 그 졸업생 중에서 2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그 수석 교수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게이트웨이 신학교 역사상 난민이 신학을 해서 그리고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케이스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역사적으로도 참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6명의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졸업식을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그런 헌신을 그런 수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게 됐던 겁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서 2021년 8월 달에 탈레반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정말 아프가니스탄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자마자 여자들, 자매들이 다니는 여학교, 중고, 대학교를 전부 다 폐교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자들 직업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직업을 그만두게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여자 혼자는 바깥으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들에서 아주 강하게 인권 탄압을 하니까 국제사회에서 전부 제재를 했습니다. 너희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권 탄압을 하면 지원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전부 지원을 끊었습니다. 갑자기 지원을 끊다 보니까 또 안에 있던 외국 기업이나 외국 단체가 다 나가버리니까 아프가니스탄 경제가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 겨울에는 굉장히 추운데 겨울에 왔는데 사람들이 먹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몸의 장기를 내다 팔고 그 장기를 팔아서 이 생계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장기를 내다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BBC 뉴스에 나왔는데 3,500불짜리 장기가 이게 파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1,000불에 팔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은 그 가족 애들이 저녁 때마다 와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프가니스탄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전부 다 와서. 그래서 그래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럼 8시 저녁 8시에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8시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됐는데 미국에서 저 아프가니스탄 같이 사역을 했던 허버통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옵니다. 저 권 선교사님, 지금 소식 들어서 알겠지만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된 것은 미국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뜻이 있는 미국의 교회들이 모아서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좀 도우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권 선교사님 그 믿음의 식구들 중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 있으면 얘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저희 기도하고 있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너무나 기뻐서 감사해서 그냥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기들이 도와줄 사람들을 전부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그 리스트를 작성하다 보니까 리스트 작성할 때 너무나 많아서 잘랐습니다.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 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거절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는 사람 요 사람들은 그걸 돕고 그 외의 사람들은 도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요 사람들만 우리 돕도록 하자 해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437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437명을 그 허버통 선교사한테 드렸더니 허버통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허버통 선교사님이 스케일이 크신 분인데 그 스케일이 크신 분도 아니 이렇게 많으세요? 다른 선교사들은 뭐 10명, 20명인데 여기는 무슨 437명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아서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기도한 친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기도가 더 필요할 것 같다.
너무 많은데 너무 많지만 그러나 누굴 뺄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더 우리 하나님께 더 간구하자. 그래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에 연락이 옵니다. 다 도와주기로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더니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응답으로 그 미국의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 구제금을 받아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드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제연금을 절대로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구제연금을 통해서 그 아프가니스탄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프간 형제자매들이 예수 믿고 나서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2년 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전부 다 복음을 듣자마자 이 미친놈, 이 별 욕을 다 듣고 넌 여기 있었으면 넌 때려 죽일 놈인데 여기 없는 거는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온갖 욕을 듣고 가족하고 다 단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전화도 안 되고 전화 받지도 않고 그런 상태였었는데 이들의 이 구제금을 그들에게 드렸더니 도와줬더니 그 가족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욕했던 가족들이 그걸 받자마자 다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이니? 그러면서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어느 한 형제가 막 울면서 찾아옵니다. 선생님, 제가 2년 전에 우리 삼촌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삼촌이 그때 복음을 듣자마자 이 미친놈 하면서 저를 그렇게 욕했던 그 삼촌이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 삼촌이 이제 집에 뭐 좀 만들려고 집을 다 뒤졌더니 먹을 게 아무것도 없더란 겁니다. 그래서 결혼한 딸애가 결혼했는데 걸어서 3시간 거리에 살고 있는데 혹시 딸 집에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걸어서 3시간을 딸 집에 갔더니 딸 집에도 아무것도 없더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서 3시간을 걸면서 오는데 그냥 인생이 서러워서 너무 서글퍼서 또 너무 막막해서 또 너무 한심해서 나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까 하고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그렇게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보내준 구제금이 거기 도착된 거예요. 그 이 돈을 가지고 그 밀가루 뭐 쌀 또 그런 걸 사가지고 자기도 사고 딸도 사서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야, 내가 2년 전에 넌 나한테 예수를 전했을 때 난 너한테 심하게 욕하고 다시 연락하지 마 그렇게 매몰차게 했는데 너는 그런 나를 용서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나를 도왔는데 이게 네가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이니? 그리고 너가 도와줬던 이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교회에서 그 크리스찬들이 이걸 우리한테 도와주는 거니? 우리 맨날 크리스찬은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고 미친 놈들이라고 가져 난잡한 놈 이렇게 욕만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교회에서 그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도와준 거니? 하면서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 구제연금을 통해서 그 꽉 막혀 있던 그들의 마음의 문들을 열고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은 거기에서 가정교회 계속 세워지면서 거기에서 가정교회 리더였던 6명의 아프간 리더들이 자기들이 골든 게이트웨이 신학교 2기에 자기들 조인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지만 처음에는 제가 선교사이지만 제가 그들을 만류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도 없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살려면은 그것도 인터넷 살려면은 또 약한 것들은 사지도 않대. 비싼 걸 사야 되는데 비싼 건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쟤네가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인터넷에서 비싼 거 사가지고 저렇게 사가지 이렇게 퀘스천을 받게 돼요. 그 감시를 하게 되고 그럼 그게 오픈이 되면은 그러면 동네에 끌려가가지고 돌 맞아서 죽고 아니면 탈레반이 하면은 순교한다고 자폭 쫓겨서 자폭할 것이고 보나마나 뻔한 거니까. 그래서 야, 너 이렇게 너무나 위험하게 너무 이렇게 하지 마라. 그냥 신학교는 안 해도 되고 그냥 가정교회 리더로서 그냥 섬기면 어떻겠니? 이렇게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프가니스탄에는 그 신학을 희망하는 그 지도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라면 아프가니스탄은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아프가니스탄이 살아나려고 그러면은, 아프가니스탄이 변하려고 그러면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 아프가니스탄은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신학을 하면은, 저도 이런 상황에서 신학을 하면은 저도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만이, 이 예수님만이 이 아프가니스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신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저를 잘 배워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많은 사람이 불만이 있는데 이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똑바로 예수님을 전하면,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아프가니스탄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프가니스탄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뿌리칠 수 없어가지고 제가 우리 그 신학교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6명이 조인하겠다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목사님 그러세요. 아니, 목숨 걸고 예수님을 배워서 전하겠다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도와주기 했습니다. 사실 9명의 신학생을 할 때하고 이 18명의, 지금 이제 아프가니스탄 6명, 이란에서 3명, 또 인도네시아 9명, 그래서 총 18명의 게이트웨이 신학교 수업이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재정도 그 게이트웨이 저 신학교에서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이라서 무료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학비를 다 받는 거예요. 근데 학비 참 필요한데, 참 감사하게도 위켄이라는 이 전교 단체에서 그 재정을 대주시고, 또 교수님들께서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것을 인정해 주셔가지고 대면과 온라인 같이 해가지고 그들에게 신학교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참 그 헌신들이 그 뒤에서 이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이 또 위켄 대표님께서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신학교가 2기가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이 아프가니스탄에는 이 6명의 신학생들,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이 신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 형제가 있는데,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지방에서 사는 형제인데, 이 형제가 2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이제 은혜를 받아서 이제 이 친구가 아주 신나게 힘있게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인도네시아 무슬림 인도네시아 사람이 이만한 칼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캠프에 와서 이 사람 죽인다고 찾아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하루만 끝난 게 계속 돌아가면서 딴 사람 이렇게 교대로 하면서 죽이겠다 계속 협박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난리가 났고 유엔에서 난리가 나서, 그런데 보고가 되는데 경찰서에서 나중에 딱 와서 얘기합니다. 야, 이건 네가 개인적으로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네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커버해 줄 수가 없다, 보호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집 안에, 방 안에만 있든지 아니면은 이 지역을 떠나라,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그 유엔에 갔더니 유엔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방 안에만 있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생님이 있는 보고로에 가서 있을 테니까 보고로에 갈 수 있게끔 허락해달라.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아서 저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 요새 아프가니스탄에는 그 부모님들이 이 형제를 결혼을 시키려고 어떤 자매하고 이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그 자매한테 전화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앞으로 신학을 해서, 그리고 나는 목사가 돼서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랑 결혼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하고, 만약에 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라. 결혼 필요 없다고. 이렇게 이제 통보를 했습니다. 그때 이 자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이 자매는 여자 경찰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자 경찰이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 8월 달에 마지막 수송기가 떠가지고, 수송기가 떠올 때 그 위에서 2명이 떨어져서 추락하는 그 보도 뉴스를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수송기를 타야 됐었는데, 이 그냥 그때 사람들이 왕창 몰리는 바람에 이 여자 경찰이 그걸 뚫고 들어가지 못해서 그냥 그 비행기를 놓쳐버린 그런 자매였어요. 그 여자 경찰이다 보니까 탈레반이 들어오자 이 살인 지령이 내려가지고 계속 도망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집에까지 쫓아가니까 나중에 도망하다가 결국은 산을 넘어서 국경 넘어서 이란으로 탈출해 나온 그런 여자 경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럽니다. 나도 내가 젊음을 다 바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자 경찰로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이렇게 봉사를 이렇게 헌신했는데,
파가 다르다고 종족이 다르다고 지금 오자마자 우리 죽이겠다 이렇게 쫓아다녀서 내가 지금 산 넘어서 지금 이란에 나와서 이렇게 피난 나와 있는데 내가 이슬람에서 무슨 미련이 있겠느냐. 만약에 당신이 말한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다면 나도 그 예수님 나도 믿겠다. 대신에 나도 당신처럼 나도 신학을 하겠다. 나도 제대로 예수님을 배워서 제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제대로 된 크리스천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 결혼시켰던 그 부모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자매를 구출해가지고 지금은 인도네시아 나와서 같이 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게이트웨이 신학교 신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 함께 계심을 계속해서 전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작년 12월 달에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우리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영적 전쟁이 치열했었습니다. 우리 한 자매는 이번에 안수를 받은 우리 목사님이 따님이신데 고등학생인데 이 자매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다 보면은 그냥 두려움이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냥 온몸이 굳어버리고 차갑게 굳어서 그냥 몸이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데려가면은 아무 이상이 없고 그냥 공황장애 같다면서 다시 돌려보내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돼서 이제 저희 그 자기 집으로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어느 날 저희가 그 땅그랑 지역에서 그 신학교 인도네시아 신학교 하는 목사님께 연락이 옵니다. 저 선교사님 제가 이번 주일에 선교사님과 같이 예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토요일 날 오셔서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 목사님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저희들을 보자마자 발작을 또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막 온몸이 틀어지면서 아주 굳어지면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못 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신학교에서 목사님이 그걸 딱 보시더니만 선교사님 지금 우리 신학생들도 이렇게 똑같은 증세로 이렇게 발작을 해서 그냥 얘들하고 영적 전쟁하고 오늘 아주 지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또 보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럼 같이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한 20분 동안 같이 기도하고 나니까 이 자매가 이제 그 주염 영이 떠나가고 그리고 이제 같이 정상을 풀리면서 따뜻해지고 이제 같이 찬양을 하게 되면서 고쳐졌어요. 또 하나는 어떤 학생들은 게이트웨이 신학생들은 갑자기 머리가 많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냥 머리 아파서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그래서 막 그냥 인상만 쓰고 다니는 그렇게 돼요. 그것도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2주 동안 계속 하혈을 쏟는 거예요. 막 너무 하혈을 많이 써야 되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려나 그렇게 얘기 정도로 하혈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도 바울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가시를 놓고 3번을 기도했어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해서 그냥 치료가 안 됐어도 사역을 하셨지만 저는 사도가 아닙니다. 저는 너무 연약한 자입니다. 제가 이 몸도 안 고쳐주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만이 저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줄 알고 제가 혹시 사도 바울처럼 생각할 줄 알고 사도 바울 아니라고 깨우쳐 드렸어요. 그 다음 날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 끝나자마자 우리 학생들이 신학교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들 합니다. 선생님 지금 내가 머리가 너무 맑아졌습니다. 너무나 아주 가벼워지고 아주 명쾌하게 맑아졌습니다. 불과 그 예배 드리기 전에 그렇게 머리를 아프게 해서 그냥 인상을 썼던 그 몇몇 신학생들이 머리가 맑아졌다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듣고 저도 기도했죠. 하나님 저 사도 바울 아닌 거 아시죠? 잊지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2주 동안 쏟아졌던 피를 딱 멈춰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고쳐주셨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제 본문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부은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현장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나눈 그 사역 현장에 항상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능력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아픈 자도 필요할 때서는 하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여하시고 증거하시고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아픈 사람도 때로는 고쳐주시고, 또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그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 걸 우리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걸 심어주셔서 그렇게 그들을 얼검했던 불신의 벽 두려움부터 허물게 해주시고 한 가족이 돼서 지금은 80여 명 100여 명이 모일 때마다 한 가족처럼 함께 기쁨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열심히 우리 복음을 전하시고 또 선교하고 뜨겁게 선교하고 계시고 참 정말 선교에 열정을 갖고 사랑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 우리 세계 선교 침례교회 여러분들과도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신다면 안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선교지에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게만 하나님께 역사하시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현장이든 간에 그 예수의 그릇에 사랑하고 있는 그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과도 이루어지실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이 전능하신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셔서 매사의 모든 일에 형통한 축복을 받으셔서 정말 그 사랑과 축복을 듬뿍 받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주시는 그런 축복받는 우리 세계 선교 침례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저희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통해서 일하신 역사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의 입술로 간증한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우셔서 우리 세계 선교 침례교회 모든 분들에게 은혜로 충만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의 진심으로 애쓰시는 우리 세계 선교 침례교회 모든 성도분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히 넉넉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